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합예배에 저희 한자리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삼하여 한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9월 21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영적 침체의 이유. 이 페이지 박스. 자, 첫 박스 보시면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방금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 대결 후 승리했고 가뭄이 끝났고 큰 비가 내려오고 온 백성들은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한 목소리로 합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동을 했지요. 1번 질문 보시면 아합은 갈멜산 사건을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이세벨에게 보고했는데 앞에 부사가 있습니다.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최소 9시간 이상 일어난 일을 시작부터 그 일 있기 이전부터 결과가 어떠했다까지 아주 자세하게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이세벨은 어떤 말로 엘리야를 위협했습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왜 오늘 못 죽입니까?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은밀하게 잡아다가 은밀하게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처럼 너를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이세벨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좀 회복하겠다. 반드시 죽이되 공개적으로 하겠다. 자, 이 말이고요. 세 번째 보면 이세벨의 말 속에 드러나는 그녀의 신앙관, 가치관 무엇일까? 낱낱이 자세히 아합에게서 듣고 나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말 안 나오죠.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세벨은 뼛속까지 바알의 제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자죠.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그 내용은 일단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그것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 그렇게 풀어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많죠. 하나님이 아닌 것, 물질이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이 아닌 something, 어떤 상징이나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을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행위.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문제 인물입니다. 아합은 자기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합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부터 오늘까지 아합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고해 바쳤습니까? 이세벨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아합은 이세벨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이 사건 이후의 조치를 이세벨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세벨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아합은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약함과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합은 이세벨을 의지하고 이세벨이 힘이 있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은 바알을 의지합니다. 바알이 힘이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엘리야의 두려움과 절망. 자, 엘리야는 왜 브엘세바까지 갔을까?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땅입니다. 이세벨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을 조금 넘은 장소가 아니고 남쪽 유다의 가장 남쪽까지 완전히 멀리 도망을 갔다 그 말이고요. 이번에 엘리야가 시종을 남겨둔 이유, 시종을 남겨두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홀로 광야로 하룻길, 이것은 40km, 40km를 더 들어갔다. 홀로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 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겠다 이 말씀이고,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땐 광야 들으면 모래, 바위 이런 게 떠오르는 단어지요. 그런데 광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히브리 본토 말로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는 곳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광야가 아니죠.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뜻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좀 극단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네. 자, 4번 기도의 내용 속에 엘리야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낭망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낭망을 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서 보면 두렵다, 두려워한다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두렵다고 해서 4절에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간 것은 두려움 때문이 맞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다른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브엘세바에 도착했다는 말은 자기의 사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한 자 이 말이고, 그것을 엘리야가 내 사명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장면입니다. 선지자의 죽음은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면 곧 죽음입니다. 살았다나 그는 죽은 자죠. 그래서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런 말보다도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명자는 순교를 할 지언정 자기 사명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로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명을 떠났다.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사명을 떠났을까요? 단지 무서워서?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엘리야의 오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가뭄이 해결이 되고 아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 백성도 고백을 하고 왕과 백성,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회개와 무상 타파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엘리야가 성령 충만으로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가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달려갔고 엘리야는 마차에서 타고 오는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세벨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엘리야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더라. 갈멜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완전한 실망, 낭망, 좌절, 거기다가 목숨의 위험까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자기의 사명을 기꺼이 포기하고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택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박서.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죽음의 자리에 선 사람이고 죽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질문. 엘리야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셨다.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의 모양과 성격은 과자와 물, 옛날 번역은 떡과 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엘리야가 먹고 마신 뒤 다시 잠들었다는 사실은 그의 상태가 어땠는가? 번아웃? 탈진?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하루 세 끼를 밥 먹고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먹어도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돌보셨는가? 과자와 물 한 병을 놓고 상주야 먹어라. 이 말씀하는 거하고 반대로 과자도 물도 없고 시영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누워 있느냐? 이런 거는 책망이죠.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다시 자라. 이거를 어루만지는 손길,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의 영혼을 지금 만져주시고 엘리야가 이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데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육신도 먹여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먹여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를 일어나도록 먹이고 살려주는 것을 복음적 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이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를 살리도록 돕는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복음 이러하면 죽음의 자리,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여 다시 일어서게 돕는 말씀. 그러면 그건 복음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크게 낭독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먹이고 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나오는 CCM 노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진 엘리야,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위로를 복음적 위로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박스 보시면 이제 회복, 호렙 산으로 향하는 여정인데 보통은 금식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매일 먹었다는 말씀도 있고 또는 예수님과 같이 하루 10km 정도 움직이면서 금식하면서 움직였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40일 걸린 자리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또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은 호렙산까지의 길도 말하지만 사명을 말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일이 남았다. 3번에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오던 힘으로 40일을 걸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동행, 하나님과 특별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40일을 가졌으니 무슨 일이 생겼겠는가? 네. 4번에 엘리야가 도착한 호렙산은 어떤 장소였으며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호렙산은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은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을 한 곳이죠.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문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가 호렙산, 시내산이고요. 여기서 엘리야도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하여 사명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하루 10km 정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계관을 보시겠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 아합은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전한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위협한다. 이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할 만큼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과자와 물을 주시며 지친 종을 돌보신다. 첫 번째 돌봄에도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다시 찾아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말씀하시며 사명을 상기시킨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된다. 자, 나눔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과자와 물을 주어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나타나서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생명의 뜻과 생수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만 다시 살아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두 번째,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사명을 잃은 자는 절망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을 떠난 엘리야는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복음은 절망한 자에게 새 사명을 부어주신다. 복음은 그냥 위로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목표, 새로운 목적, 새 방향, 거기까지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 출발점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질문. 네, 그렇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신앙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요, 사명을 잃으면 죽은 것이다. 네, 거기까지. 오늘 죽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기도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제 연약함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소서.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었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할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분명한 사명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